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의 절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합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53쪽 여호수아 22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절반의 지파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한 것을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러주신 걸 모세가 받아서 여호수아가 받아서 그 세 지파에게 일렀는데 그 일러주신 말씀을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새기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두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셨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4절 말씀이죠. 이렇게 그들에게 순종한 결과로 인하여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땅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서 살도록 해라 하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여지껏 모세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 너희들이 순종한 거 잘했다. 너희들 진짜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요단 동편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 잊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하렴. 그것이 무엇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5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아주 친근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많은 재물과 가축과 은금과 또 의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제들과 나누라고 당부합니다. 6절에서 7절, 8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물을 땅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우리 본문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에게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전하는 신앙의 권면이자 이 내용의 핵심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렇게 22장 5절 말씀에 하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가장 주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약속을 끝까지 지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또 그에 걸맞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의 동편 지파들은 이미 자신들의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얻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때까지 약 7년 동안 그 요단 동편에 기름지고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전쟁의 맨 앞줄에서 함께 힘써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벌려 이들의 이런 신실함, 어떤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끈끈한 우정,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크게 칭찬하시고 많은 재물과 전리품을 주어서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부터 22장부터 끝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모든 그 지파들이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겪는 일들을 시작하는 그 내용으로 일관되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당당으로 많은 은금과 귀중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풍요와 안식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안식의 조건이 있는데 이 세 지파가 이제 전장을 끝났으니까 육체적으로는 평안히 쉴 수 있게 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땅을 더 넓히고 부자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이런 편안해질 그때에 너희들의 그 마음, 전인격적으로 너희들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이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분과 친근히 지내야만 한다라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친근하다는 건요, 사귀어 지내는 사이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신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그분과 친근히 지내야 한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하죠.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어디 아프거나 병이 걸려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나 힘들어서 일자리를 못하면 나라에서 도와주고 또 먹여주고 병원에서 치료해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보기 힘든 의료 시스템, 사회적 이런 모든 보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총동원되는 보기 드문 국가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데 친근히 지내는 건 어떻게 지내느냐 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제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근히 지내야만 진짜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생존 방식을 이 세 지파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풍요로운 넉넉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누릴 것이 많다고 잘 살고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영적 육적으로 이 생을 살아가는 생존 방식을 지금 여호수아는 그때 수천 년 전에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이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새겨야 할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평안할 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할 때이다 라고 생각하며 긴장을 놓치지 말고 신발끈을 더 꼭 조이고 허리띠를 조이고 옷 매무새를 잘 단장하며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자세와 태도의 모습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동편 지파들은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7년 동안 형제들을 도우고 같은 지파들을 도왔습니다. 이제 동편으로 가서 비옥하고 평화로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긴장이 풀리고 삶은 안정됐고 이런 것을 사람이 누릴 그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잃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긴장이 풀리죠. 넉넉하죠. 풍요롭죠. 인간이 생각할 때 걱정거리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가장 쉬울 때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안식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만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친근히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동편 지파들은 자기 집을 다 지어놓고도 형제들이 안식을 얻을 때까지 7년 동안 피를 흘리며 함께 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후방에 남았던 그런 자기들의 공동체 사람들과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주어진 인생길 살면서 내 유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각 개인에게 속에서 이웃과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고 기쁨을 나누는 끈끈한 사랑의 책임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고 배워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친근함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할 때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나 어떤 딱딱한 규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에게 의무가 되고 규칙이 되면 사람은 지치게 되고 짜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깃들거나 싹트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치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과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 안식이 슬며시 찾아왔을 때 세상의 풍요에 취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친밀하심이 어떤 것인가 제가 끝에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한 가지 방법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시편 25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뭡니까? 마치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나 형제 자매나 공동체에게 그가 마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정중하고 공손하고 그들을 소중히 받들고
그를 위하는 마음, 즉 잘되고 그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올바로 잘되기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를 위하는 것인데, 마치 그 모든 것이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오늘 이렇게 성도님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친밀하심, 사귀는 그 거리가 매우 가깝다. 하나님과 친밀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